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루터기라.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루터기는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꼭 강한 사람이요,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한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오늘 요 교제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자, 요한복음 잘 아시는 14장 13절 14절 15장 7절 16절 맞죠? 자, 그 다음에 16장 24절 24절. 자, 뭐 기도에 대한 말씀 구약에도 많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구하여라, 또 내가 채워주시고 또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자,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는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론보다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이해. 자, 사실은요 복음 하나를 오해하면, 자, 복음을 오해하면 기도를 오해해요. 기도를 오해하면, 복음 기도를 오해하면 전도를 오해해요. 자, 복음 하나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복음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시대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됐다면 남은 거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전도의 역사는 사실은 그 다음 역사예요. 전도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생명 살릴 자를 붙여주시고, 생명운동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전도에 뭐 막 뛰어다닌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사실은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 어쩌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요. 전도의 문, 전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응답으로. 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들어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적인 인생,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또 자꾸 성공을 나쁜 거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공해야 돼? 실패해야 돼요? 당연히 성공하셔야지. 그래, 실패 인생을 사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혹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셨어요? 살아계신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그분이 지으신 만물의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0절 그 쭉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시, 그걸 일반 계시.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불신자도 만물을 보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누군가의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만물이 지음받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아 창조주가 계신가 보다 라고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만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자연 만물 그런데 사실 그 용어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이 자연 만물이 자연 스스로 우연하게 혹은 스스로 존재했거나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쓰는데 성경은 자연 만물 이렇게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분의 신성을.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느냐,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만물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아 알듯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교회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 혹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어떨 때 혹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는가? 다시 이 질문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막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성경을 보아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어디에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데 역사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역사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안 역사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역사하시죠. 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역사 안 하면 어디 하겠냐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을 나는 어디에 무엇에 올인하며 투자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 불신자도 있다가 없어지는 돈도
투자할 때 아무데나 투자해요?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까 못 얻을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투자해요? 막 투자해요? 당연히 생각하고 또 한번 두드려보고 또 한번 이쪽에서 저쪽에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유익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투자하는데, 가장 값진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을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다가 무엇에 올인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막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거는 물을 것도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올바르게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담는 거기까지 나는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길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해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거를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오늘 해보는 그런 시간.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도 오해를 사실 너무 많이, 복음 오해하듯이 기도 오해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굶어가지고 고행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불쌍해서 응답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행위의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내게 이렇게 보상하고 응답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자, 불신자도 이런 말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내가 많이 공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게 응답한다. 그거는 불신자는, 혹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목욕 재배하고, 왜 그러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야 응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요. 자, 복음의 오해. 이런 복음 하나를 오해하면 기도가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들면요, 기복적 복음을 이해하면, 기복적 복음으로, 복음을 기복적 복음으로 이해하면 기복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복적 복음. 그럼 기복적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신비적 복음이면 신비적 체험하려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요. 육신적 필요를 충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자, 그거 다 기도의 오해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목적, 혹은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 목적. 응답? 기도 왜 하죠? 응답 받으려고 해요? 얘기해봐요. 기도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 그게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느냐? 목적부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기도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 물론 기도하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만, 그럼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누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자,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 아니고 누림이다. 누림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냥 무조건 꽁 잡는 게 뭐 매? 뭐 꽁 잡는 게 뭐야? 뭐 잡는 게 뭐라고? 무조건 응답 받으면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가 혹 되어서 기도를 이해하고 왔다면 오늘 기도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누림이다. 누림. 사실은 누림 자체가 응답이요. 그래 안 그래요? 누림 자체가 응답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사실 그 자체가 응답이요. 응답 중에 그게 아주 최고의 응답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의 목적, 동기가 좀 바꿔야 되겠고,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자,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 자, 목적과 동기가 누림이라면 기도의 방향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동기로 가득 찬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에요. 사실은 구할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비밀병기라고 하는 비밀병기,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병기예요. 비밀병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그 비밀병기 중에 병기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게 병기 중에 병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응답받고 안 받고, 내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 이 누림 속에 모든 응답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밀 병기.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비밀 병기 중에 하나예요. 그 이름, 내 이름으로. 오늘 지금 성경 몇 구절, 하나 둘 몇 구절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시행하마, 내가 응답하마.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비밀 병기 중에 병기예요. 흑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는 비밀 병기를 꼭꼭 숨겨놓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보시고, 자,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자, 복음을 삶 속에 적용. 기도가 뭐냐? 기도란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자, 복음 있어요. 복음 있고 내 삶이 여기 있어. 삶. 이 복음이 삶으로 전달돼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전달돼야 되겠죠. 그럼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삶이 항상 복음 안에서 내 삶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복음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기도. 내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복음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자, 그러려면, 자, 이것을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부터? 복음부터, 올바른 복음 이해부터. 계속 지금 반복돼 나옵니다. 지금 세 가족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족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심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왜냐? 늘 복음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이해를 하고 오해해서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됐다면 그 복음이 복음 따로 삶 따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복음 따로 삶 따로, 주일날은 교회 가서 복음 듣고 주일날 교회에서 그냥 하루 지내는 것으로 끝. 6일은 현장에 가서 복음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껏 살려고 발버둥 치니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교회에서나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현장으로 옮겨지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적용되도록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자, 복음을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복음 또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 가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원래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문제는 누구도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어떤 의지로, 개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어. 인생의 12가지 문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신분에 맞는 권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될 때 기도가 바르게 이해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자, 그 후에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 어디에? 삶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삶에 하나하나 적용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복음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 삶을 다스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진다면 복음을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그리스도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변화산에서 깨우쳐 주시길 원하면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 외에는 요 사실을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삶의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신앙의 문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신앙의 문제도 오직 예수, 삶의 문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 삶의 문제도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에 봉착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발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풍랑 있는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그런 사건, 그런 문제 속에서도 아, 이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현실의 어려움, 이런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뭐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요 문제를 확 뒤집어지도록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건 내 생각이요. 자, 요 문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돼야 응답된 거로 내가 이해를 해. 왜?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니까. 깨닫길 원하신다니까. 이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안 되어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왜 예수님의 그 무한대하신 능력의 그 역사를 내 생각 속에다가 왜 제한을 시켜요? 내가 꼭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바라는 게 응답인가요? 자, 그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됐대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지금 설명드리냐면 어떻든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 그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기초 메시지. 사실은 기초 메시지라는 말보다는 기본 메시지. 기본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도 물론 담겨 있겠지만 사실은요 다요 다. 기본이 바르게 되어져야 그 다음 것들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엉터리면 그 뒤 것들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겠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기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 메시지예요. 요 복음 메시지를 기도 속에 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불신자 현장 6가지 상태, 이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이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올무. 사실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6가지 올무의 상태를 이기는 권세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 속에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 내용.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응답으로 이미 말씀 속에 주신 요 가장 기본 메시지를 기도 속에 누리는, 불신자 이기는 권세 누린 기도. 자, 성도의 특권 비밀 7가지 축복, 구원받은 자 성도의 축복 누림 기도, 권세, 신분, 권세. 자, 세계 정복의 시간표. 자, 다시 세계 정복의 시간표 좀 뭐 넓게 이해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이. 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5 현장 누리는 누림기도. 5 현장을 누리는 누림기도. 첫째, 나, 개인, 만남, 우리 가정, 가문, 내 생업, 나의 전문성, 내 지역. 이거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5 현장을 누리는 누림기도예요. 이 기도, 이 현장과 복음과 연결하여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가다락방의 응답, 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 안디옥 교회의 응답, 만남의 축복이요. 팀 사역. 마게도냐 교회의 응답, 사도행전 16장 누구죠? 루디아의 집, 17장 야손의 집, 18장 브리스가의 집 미셔노, 산업인 브리스가, 전문교회, 마게도냐의 교회의 응답이에요. 자, 로마 교회, 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로마 교회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응답,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 안디옥 교회의 응답, 마게도냐 교회의 응답, 로마 교회의 응답. 여기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의 지금 흐름 시간표예요. 자, 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도 속에 담는 내용. 자, 더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동시에 흑암 권세가 꺾여져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일. 자, 이런 것들이 기본 메시지 속에서 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누리는. 자,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기본 메시지. 자, 세 번째는, 자, 그다음에 이제 묵상. 자, 묵상과 치유. 왜 묵상과 치유를, 기도를 이해하는 여기에 주제가 나왔느냐? 결국은 묵상, 기도 속의 묵상, 치유, 기도 속의 치유의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다.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고 적용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도의 응답과 평안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자,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종일토록.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그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묵상 속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찾는. 자, 그렇게 될 때 이때 뭐가 치유되느냐?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말씀과 묵상, 하나님의, 자,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묵상과 치유, 말씀 묵상, 그리고는 치유 중에 치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가 뭐냐? 물론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그걸 정시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 시간 지키려고 애쓰고 딱 그 시간 되면 뭐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그냥 뭐 그 메카를 향해서 또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하는데, 우리의 정시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 시간을 정해놨더라도 그 시간이 안 맞지 하고 그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내게 가장 편안한 시간,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정시기도. 정시기도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관계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치유, 그리고는 사실은 그 치유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 그리고는 응답의 문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정시기도의 열쇠, 정시기도의 열쇠는 성령 충만. 물론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정시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베드로의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때로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시기도. 자, 다섯 번째는 무시기도. 자, 무시기도는 정시기도의 축복을 사실은요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걸 보고 무시기도를 해요. 정시기도의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자, 현장으로 옮겨 놓고 그 현장에서 가장 성령의 인도. 자, 그래요. 성령의 인도. 자, 정시기도 성령 충만. 물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다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세밀하게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무시기도. 자,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장 9절 20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무시기도. 자, 여섯 번째는 여기 보면 특별기도. 특별기도였죠? 특별기도. 자, 특별기도 혹은 다른 말로 이걸 보고 우리가 집중기도. 자, 사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특별기도.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한 문제,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는 특별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시간을,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드러나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 1장 이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금식 기도의 동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는 금식기도.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한 적이 저는 별로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기도. 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만나서 완전히 사면초가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중으로 기도하는 기도. 자, 중요한 것은 집중으로 기도하든 무시로 기도하든 아니면 때로 정시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내 요구 조건,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을 받으려고 거기에 초점도 맞추지 마시고,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이게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 방향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 속에 기도 비밀을 누리고, 자, 그리고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내 삶으로 전달되도록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자, 그래서
말씀 묵상, 치유, 따라오고 응답, 정시로 무시로 때로는 집중으로.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제 결론. 자, 결론은 첫째,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건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남들의 눈치 때문이라도 안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실수하냐?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자, 나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야. 나 홀로 요 혼자 있을 때 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내게 가장 행복한, 자, 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다면, 조용한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자, 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지속하며 지속 누림을 위한, 자, 요 시간이 사실은요, 요게 나만의 혹은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나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각자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 내 영적 시스템이요. 요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못 얻겠죠. 그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뭐 안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그래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혼자 있을 때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 이 시스템을 잘 누리면서, 자, 요 시스템이 든든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그루터기.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핵심 그루터기. 그 자를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런다. 자, 기도의 비밀을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막무가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얻는 그런 정시기도, 무시기도, 때로는 집중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3단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또 사단에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 힘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다섯 현장을 살리며 또 미래 재앙을 막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